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인들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형제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부터는 우리가 심령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시라는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신 아버지,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정직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은 하나님 사람들을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목사님들 앞에 잘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아버지, 우리들이 가인 편에 서지 않은가를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들이 바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초가 하나님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다 넘어질
기뻐하실 수밖에 없나이다. 새해부터는 세계력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온전히 아버지 백성들 십자가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명들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들은 악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이겨 싸워 이겨낼 수가 없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를 단문히 은혜 안에서 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부하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지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내세웠던 1년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오늘 새롭게 출발할 때 처음에 세웠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직도 지난해에 버리지 못했던 아쉬움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십자가상에 던져버리고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더욱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빛나는 은혜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유독 찬송을 불러요. 물론 이렇게 불교도 막 참불교가 있고 또 몇몇 이런 종교인들도 노래를 부르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가끔 한 번씩 사단 마귀가 딱 우리 발걸음을 끊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신년 초 때 보면 꼭 이렇게 한 번씩 교회들을 들쑥들쑥하고 또 성도들이 한 번씩 들쑥들쑥 하더라고. 그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잖아 많이 솔직히. 새해 초 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사단은 그거를 우리를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성숙한 자나 바로 되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시험을 때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이렇게 정말 이 돈 거래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최고 큰 시험이더라고요. 특히 교회에서는 저도 물론 특히 우리 성도와 이 목사 간의 관계 돈 거래는 일치하면 안 돼요. 차라리 도와주면 도와줬지 저는 그거 앞으로 이제 절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한 가족을 내가 지금까지 몇 년째 우리 교회에 데리고 살리면서 거의 내가 생각하면은 내 한 10분의 1은 그 가정에 바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정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손 벌릴 때마다 도와주고 또 무슨 일 있으면은 다 막아주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목사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부러 교회 다니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백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아멘하면 소리 지르고 은혜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요 나중에 보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겪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가슴 아픈 게 야 이건 정말 성도와 목사 간에는 이거는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이제 절실히 느껴서 저는 앞으로 국물도 없어요 이제는 진짜. 차라리 내가 어려우면 그냥 줄 거예요. 도와주지 빌려주고 막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 상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겠잖아요. 기뻐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목사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은 목사님 나 이번에 뭐 어려워요. 그럼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아무런 소용없어.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안 오고 이건 완전히 인간성이 들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백날 도와주고 백날 챙겨줘도 나중에는 뒷북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늘부로 이제 지웠어요. 그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백성은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기뻐하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어떤 것을 즐거워하며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첫째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셨어요.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어요.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하면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이나 또 세상적인 부귀 영화에 목물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육체적이고 세상적 쾌락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어야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내 마음 깊이 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회개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내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와서 회개시키기 전까지는 자기 회를 몰랐어요. 자기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고 자기 일에 그냥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를 시켰어요. 그때 다윗의 삶에 무엇이 막힌 거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얽히고 설키고 짓눌린 막 내 마음속에 뭔가가 편치가 않은 것을 느꼈던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 박힌 것들이 팡 뚫리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다윗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이 그동안 왜 이렇게 답답했는가, 왜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는가, 죄책감에 사로잡혔는가, 그거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막혔던 것이 다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금년 새해에는 정말 모두 하나님께 아뢰고 자백해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뻥 뚫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만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또 이것이 진정한 또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고 했어요. 본문 3, 4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3, 4절 한번 읽어보 주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만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예, 세상 사람과 믿는 성도의 확실한 차이는 이런 것에서 발견됩니다. 아멘. 이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불신자들은 환난 당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내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할까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례식 같은 데 보면은 보세요. 불신자들은 막 초상나면 그렇게 울잖아요. 그냥 계속 이 상주들이 앞에 서서 이 조문객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보면은 믿는 자들 장례식장 가보면은 찬송을 부르잖아. 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막 이런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그거 보면 벌써 틀려요. 곡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육신의 그 장막에서 떠나는 것만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지만은 저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천국에서 가서 며칠 있다 우리 가서 또 다시 만납시다. 이러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노래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미래의 지향 쪽이요. 우리 신앙의 종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것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김영봉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서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마이클 불시가 쓴 책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책을 읽은 목사님들이 많은 그 영감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 쓴 책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가 이 장막을 떠나면은 분명히 내 아버지 집에 그 아주 그냥 기쁜 것이 진짜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은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바라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 것이라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주지 이제 가을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그 뜻은 내가 이렇게 남이 베풀수록 그 베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잠재워 주십니다.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바른 사랑을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주라 나눠주라 그런 뜻이에요. 또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기록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을 얻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 보답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이름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받은 자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꿔줍니다. 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 전도는 소속을 바꿔주는데 전도는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또 바꿔줍니다. 그리고 전도는 운명을 바꿔줘요. 파멸당한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도와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도 바꿔지고 또 우리의 모든 소속도 바꿔지고 여러 가지 그 생활 그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어요. 이 말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속에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사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승리하고 이 몇몇 안 되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까지 이 복음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금 깨닫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몇 명을 남길지 누구를 남겨놓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으로 예배드리는 일과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는 일과 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전도하는 일,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오직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천국으로 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전도는 힘들지만은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만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상급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수년에 거쳐서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사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닌대요. 그게 바로 안양 지역이었답니다. 안양 지역에. 그리고 할머니가 85세가 되더라까지 그 서점에 가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안양바닥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이제 힘겹더래.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제는 앞으로 저는 못 볼 거예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왜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힘도 딸리고 힘에 붙여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수년을 지금까지 전도를 해왔는데 이 전도지를 보고 아직도 한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나? 이 전도를 했지만은 내가 한 일을 했구나 해서 너무너무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그만하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앞에 옆에서 그 책을 고르던 어느 청년이 갑자기 할머니 앞에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 저 모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저 할머니가 안양에서 저한테 전도지를 줘서 제가 그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또 내 동생은 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총각 손을 잡고 그러냐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전도를 하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빛을 못 봤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그만하려겠다고 그랬는데 그 총각이 하는 말이 그래요. 천하보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할머니께 이렇게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분이서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즐거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다는 것이 이제는 힘들어요. 진짜 지금은요 예전까지간해서 이 교회 전도를 못해요. 오히려 있는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마당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 인식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너무 설치기 때문에 이단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최상의 아주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있는 사람을 다시 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세계로교회 여러분 모두 정말 이 할머니와 같은 충성된 전도자가 되어서 2023년도에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용서를 앞세워 살겠다는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광고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기적을 남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마음을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삶 속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왜 자꾸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알다가도 몰라요. 우리 인생 오늘 하루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논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 그만두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또 예수를 안 믿고 아예 안 믿다가 오늘 바로 하루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됐어. 그럼 그분이 천국 갈지 그건 우리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또 왜 우리가 이 주의 종들이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매일 와가지고 매일 정말 공부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왜 전하겠어요? 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이 장래를 논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이 우리 직무입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는 그 사랑을 갚는 그 대가로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소금 된 성도가 있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지녀야 할 희생적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에 되는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듯이 축복의 역사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결단과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 있을 큰 축복의 역사도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금년 새해부터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던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믿음이 더욱 은혜로 충만해져서 복음에 앞장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한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시니 감화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적당히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